시가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가서, poetical books. 이 시가서가 어떤 책이고, 시가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시가서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1시간에 공부한 거죠. 역사서 다음에 나오는 5권의 책이 있는데, 이것이 시가서 혹은 또 지혜문서, Wisdom Literature, 지혜문서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책들인가 하면은 이 시가서, 지혜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지혜문서, Wisdom Literature 혹은 또 시가서, poetical book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지혜문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책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방편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시달리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그 모든 고된 운명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기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 말고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여기에 지금 욥기서나 시편이나 잠언서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 기록한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것 외에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릇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시편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면을 다 그려주고 있어요. 잠언서는 지혜로운 말을 모아 만든 책이죠.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인생의 지침서가 바로 이 잠언서란 말이에요.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우리가 하는 일에는 결코 만족감이나 자족감이 있을 수 없고, 이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만족감이 없고 성취감이 없고 헛되고 헛되는 거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에 대한 해답이다. 누가 와서 인생이 무엇인가 묻게 되면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 What is life? 인생이 뭐냐? 그럴 때 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들이 가만 따져보면 그런 대답 가지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그런 그 presupposition, 그런 전제론적인 해답이 있지만은 또 실제 그런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가 생활할 때에 참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 키가 거기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가서 그대로 생활하지만은,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한참 동안 방황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실패하니까 마지막에 옛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슬기로운 사람이요? 애당초부터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처음서부터 말씀대로 살아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맨 처음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에 그것은 도무지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그것에 도무지 괴념하지 않고 영어 말 그것도면은 taking heed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생 살아가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실패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구나. 그 깨달아가지고 다시 오는 것이 더 첩경, 그 숏컷, 어느 게 더 아주 그 첩경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은 말씀 들으면은, 말씀 보면은, 말씀 읽으면은 당장 깨닫고 참 그렇구나. 주여 내가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면서 기도로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서가 그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이고, 인생이 뭔가를 물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다 헛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한 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생에 대한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궁질이 우리를 만족시켜 준다고 하는 거. 그 지혜문서의 마지막 책인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두 사랑하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간의 사랑의 대화를 그리고 있죠. 우리가 여러 번 이 아가서에 대해서 또 설교도 하고 또 아가서의 배경도 얘기했지만, 거기 보면은 어떠한 남자와 어떤 여자, 두 여자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 몹시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슐람미 여자죠. 슐람미 여자, 영어로 슐라마이트. 이 슐람미 여자예요. 여자는 남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참 못내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그런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 에로틱한 그런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거기에 나온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슐라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을 보더라도 전부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어의 처치라고 하는 것도 처치가 it 그렇게 할 수 있지만 she로 보통 많이 봤죠. 만약에 거기에 지금 교인들이 출석을 하고 실제 지금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를 가르칠 때 대명사는 항상 she로 받아요. She is a big church.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출석하지 않고 그냥 빈 교회만 서 있고 건물만 서 있다면은 그건 she라고 안 그래요. it라고 그러지.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부 she, 여성이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여자들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브라이드. 그리스도의 브라이드,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Christ corporate body, 그리스도의 corporate body,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여성 명사로 해서 여기에 여자 나오는 슐라미 여자, 그 슐라미 여자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아가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아가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런 그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와 같은 5가지 이제 그 컨셉트를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욥기서. 맨 처음에 나온 이 욥기서죠. Book of Job. 잡이 아니고 Job라고 그러죠. 욥기서는 모두가 42장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길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죠. 창세기보다도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쓰여졌냐? 아무 학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학자도 그것을 연구했다 보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항상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약간 모세보다 이전에 쓰여진 것이 확실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에 쓰여졌다면 결국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말했죠. The oldest book,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서란 말이에요. 그 욥기서는 우리가 아직 설교를 아직 그 책을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욥기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기록된 건데 여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고 정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righteous man, the just man. He was known as the just man in the east. 동방의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돈도 많이 있어요. He was a wealthy man. 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요. He was a healthy man. He had a lot of children. 또 어린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 행복한 자기 아내도 있고 자기 애들도 있고 뭐 돈도 많이 있고 뭐 자기 집도 물론 있고 말이죠. 물론 뭐 롤스로이 같은 무슨 렉서스 같은 그런 차는 없었겠지만은 또 소도 많이 있고 양도 많이 있고 말이죠. 저 월스맨 그런 사람인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저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겠는가? 사탄이 생각하기를 말이요. 저놈이 저기 재산 다 뺏어버리고 아들 다 뺏어버리면은 결코 저놈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거라. 이렇게 사탄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뭐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본성은 남을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고 살인자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를 않아요. There's no truth in him. Okay? He's a father of lie. 거짓말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생각할 때 이 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거진 다 하지만은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하고 싶은데 욥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데 저거 진짜 왜 공경하겠어요? 모든 조건이 다 좋고 everything is going his way. That's why he's honoring you. 내가 모든 걸 다 뺏어버리면 아마 저 사람도 하나님 공경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저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단지 조건이 있어. 조건인데 그 사람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죽이지는 말고 그 사람 죽이지는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나가서 양떼를 치든 뭐 자기 소떼를 치든 뭐든 또 생일 파티를 하든 그런 애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양떼 소떼가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몸에 헌대가 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헌대가 나는지 그냥 기왓장 가지고 빡빡빡빡 긁는 거예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말이야. So itch. He had to scratch it. 자꾸 긁는 거예요. So itch. 그러니까 피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개란 놈이 따라서 개가 와서 다 자꾸 핥아먹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just imagine. Can you imagine it? 자, 건강하던 사람, 돈 많던 사람, 부자 말이요. 아들, 딸 지니면서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다 이렇게 되고 자기 몸에 헌대가 나서 참 아프고 가렵고 이 개가 자꾸 핥아 먹고 이거 사람이 살 수 있겠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이지. 하나님 어디에 있어?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 말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 믿는지 알아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prosperous, 모든 게 다 잘 돼갈 것 같으면 하나님 믿고 한다고 했지만은 어릴 때 안 믿는다고요. 아주 가난하게 그냥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교회 나갈 것 같아요?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지금. 지금 재물은 다 없어졌단 말이야 지금. 자기 재산 다 없어졌어요. 아들들 다 없어졌어요. 다 죽었다고. 자기 와이프 하나밖에 있는 와이프는 당신이 사람이요. 당신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을 죽어버리죠. 그 자기 와이프가 그런 말까지 하면은 그 인생 살 맛이 있겠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살 맛이 있겠나 말이요. 그런 욥. 근데 그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 올 때에 돈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와서 돈 다 먹고 양떼를 많이 먹고 내 아들들 다 낳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내가 누굴 뭐하겠어요. 그래서 그 욥기서 1장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욥기서 1장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21절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시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1장 21절 22절.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본보더란 말이에요. 요새는 모든 나이롱 신자가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좋으면은 좋고 싫으면 그냥 다 집어치우고,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공경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 가지고 나왔다 가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교회 떠나버리고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거는 신자도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it's a disgusting, it's an abomination.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을 섬기고 스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은 요즘에 없죠. 없어요. 뭐 네덜란드 지난 시간에도 내가 그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뭐라 네덜란드도 지금 옛날에는 그 리폼드 티올로지, 이 개혁주의 신앙이 네덜란드가 본산지였었거든요. 장로교의 본산지는 스코틀랜드요. 리폼드 티올로지, 이 개혁주의 신앙의 본산지는 네덜란드라고. 요즘 뭐합니까 네덜란드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동성연애들 어프로브하지, 또 낙태도 어프로브하지, 또 유스타네시아 뭐야죠, 안락사도 다 또 좋아하지.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야.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느 편 드나면은 팔레스타인 군대의 편을 들고 있다고. 네덜란드 이렇게 썩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인이고 국가고 간에 바로 믿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도 하기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목회자도 어렵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어렵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들을 잘 슬기롭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다시 재산을 주고 다시 또 아들 7을 주고 딸 3을 줬는데 그 딸은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아주 the most beautiful ladies in the whole wide world, 그런 딸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욥기요. 그게 친구 3사람이 와가지고서 그 사람을 욥을 생각한다. 당신이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냐. 당신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보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지. 그렇게 한다든가 말이요. 그렇게 가지고 욥을 여러 가지로 골탕 먹이지만은 또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욥은 그런 데 쏠리질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진한단 말이요. 직진이 뭔지 알죠? 앞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환경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 이걸 배우란 말이에요. 욥기서에서. 그래서 그 욥기서 이제 내용 보면은 1장 1절로부터 2장 13절까지는 이 프롤로그 서론이 들어있어요. 3장 1절에서 4장 22절까지는 그 세 사람 가운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이 욥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첫째 번째 장면이고, 그 다음에 15장 1절로 21절 34절까지는 이 세 친구와 두 번째 대화하는 내용이고, 22장 1절에서 31장까지는 그 세 번째 대화하는 내용, 그 사이클이 자꾸 사이클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대화하고서는 그 한 사이클이요. 그 다음에 또 대화하고 또 사이클,
또 대화하는 속에 사이클이 3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그 다음에 이 32장 1절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의 간섭, 고난에 대한 욥의 태도를 엘리후라는 사람이 못마땅히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내가 그렇게 어렵게 다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하는데, 그거 참 내 보기에는 참 별로 마땅하지 못한 것 같다. 좀 더 좋은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욥의 마음을 꿰는 거죠. 그런 내용이 그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38장 1절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과 지금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인터벤션, 하나님이 그 속에 직접 이제 나타나셔가지고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42장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응답, His response to the God's counsel,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response,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42장 7절로 17절 끝절까지는 결론, 욥의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spiritual blessing as well as material blessing, 그것으로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런 억울하게 그런 사탄의 꼬임을 당해가지고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으로 갚아주셨다. 욥의 그런 레슨이 뭐예요? 무슨 교훈 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은 마지막에는 꼭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또 의로운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물론 죄가 없단 말은 말이 안 되지만은 내가 참 무슨 원죄 가지고 있겠지만은 특별하게 나쁜 남이 짓지 않는 다른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믿음을 가끔 테스트하는데, 우리는 시험하도록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무슨 넘어지도록 그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런 오디얼,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템테이션이 아니고, 두 가지 있잖아요. 시험 가운데 템테이션, 그게 아니에요. 트라이얼, 우리를 연단시킨다.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시편, Psalms, 이 시편은 굉장히 길어요. 150편까지 있단 말이에요. 150편까지 있어요. long one, very lengthy. 근데 시편은 보면은 5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쭉 이제 보면은 알지만은, 첫째 부는 1편에서 41편까지가 book 1. 그 다음에 42편에서 72편까지가 book 2. 그 다음에 73편에서 89편까지가 book 3. 그 다음에 90편에서 106편까지가 book 4. 107편부터 끝까지 150편까지가 book 5. 5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편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무슨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스크롤, 큰 두꺼운 스크롤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 번 스크롤에는 41장까지, 그럼 72장까지 또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시편을 지휘문서 가운데도 가장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맨 처음에 어디를 봅니까? invocation,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여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어디를 봅니까? 시편 본단 말이에요. 시편을 읽고서 그 다음에 목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대개 어느 집에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느 신방 갔을 때 어디를 봅니까? 대개 시편 본단 말이에요. 왜? 시편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wisdom. 물론 앞에 나오는 욥도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가서, 전도서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especially 특히
시편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5가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말하는 모든 그 시편들 그 맨 끝에 가서 보면 반드시 성령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가령 우리가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본 41편 시편 41편 보면은 그래서 북구원이 끝나지 않아요? Psalm 41 시편 41편 가서 보면은 거기에서 그 북구원이 끝난단 말이요. 어떻게 끝납니까? 맨 끝에 가서 보세요.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 섹션 매 북마다 맨 끝에 가서는 이렇게 doxology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으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북 2도 마찬가지예요. 북 2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은 북 5 5번째 북 5에 가가지고서는 그런 게 없어. 왜냐하면은 그 전체 북 5의 맨 끝에 150장 시편 150편 그 전체가 닥설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또 맨 끝에 절에 그런 닥설라지가 없지만은 즉지 5권에는 없지만은 1권, 2권, 3권, 4권까지는 전부 맨 끝에 닥설라지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편의 특징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시편 모두 150편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성경 구조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 맨 처음에 또 시편을 쓸 때는 무슨 목적으로 썼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성을 돌릴 그런 목적인데 옛날 이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찬송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오늘같이 우리 뭐 찬송가 이렇게 찬송가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 시편 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하프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 불렀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리포먼드 서클 이런 개혁주의 교육 교파 가운데서 이런 악기도 안 만져 키보드도 안 쓰고 피아노도 안 치고 올겐도 안 치고 안 쳐. 악기는 너머지 없단 말이에요. 악기는 너머지 없고 이런 시편만 쭉 읊어요. 시편만 쭉 그냥 노래 불러요.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을 닮아가지고 구약시대 분들은 찬송가 따로 작사하지 않고 시편 가지고서 그것을 찬송가의 가사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누가 기록을 했는가? 맨 처음 보면은 시편 보면은 항상 맨 앞에 보면은 여기 시편 86편 보면은 다윗의 기도 이런 식으로 말이요. 또 무슨 87편 볼 것도 모세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런 식으로 항상 거기에 보면은 시편 맨 앞에 보면은 거기에 항상 슈퍼스크립션 항상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누가 썼다 그 말 적혀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자가 시편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시를 시편 150편, 150기가 되는 시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다윗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아삽이라는 사람도 기록을 했고 또 고라의 자손도 기록을 했고 그 밖에 또 여러 몇 사람이 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여러 사람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셀라 그런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시편 3절 시편 3편 2절이나 시편 3편 8절 시편 9편 20절 시편 20편 3절 시편 21편 2절 시편 46편 11절 이런 거 시편 77편 9절 같은 거 근데 볼 것 같으면 바로 치고서 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옛날에 시편을 기록해가지고 시편을 거기다 리듬, 이 멜로디, 거기다 이렇게 맞춰가지고서 그 다음에 찬송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대목에 가서는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소리를 높여서 그 말이요. 좀 이렇게 왕! 올리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은 포르테. 그 피아니스모
그것은 피아노가 아니고 포르테. 그렇게 힘있게 좀 올리란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그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특권을 누린 것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도 배고픈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썩나면 썩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이 다윗이나 아삽이나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죄의 성을 없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특별히 쓰신 것 뿐이지 그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시편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는 기쁨을 노래하고 또 어떤 시는 슬픔을 노래하고 또 실망한 상태를 노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은 시편 기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간 모든 인간의 생애에서 맛볼 수 있는 온갖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슬픈 것도 경험을 했어요. 고달픈 것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실망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 가운데 그런 게 다 반영되는 거예요.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여 주의 낯을 나에게서 피하지 마옵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피하시면 내가 어디 가오리까. 그런 식으로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 드나이다. 그런 말이라든가 말이죠. 항상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인생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이 시편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은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게 되며 우리는 그 시편의 장엄함과 그 아름다움에 감동되어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그 메시아 시편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싸움. 구약의 시편이 150개지만은 150개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구속의 도리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시편 22편 같은 거. 시편 22편 보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시편 22편 볼 것 같으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편 22편 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듣던 노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말 했잖아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 나오잖아요. 다음 누가서 볼 것 같으면은 또 그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저런거리로 백성의 저런거리가 되었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분이 예수님 저런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 내려오라 말이야. 내가 믿겠다. 저런했잖아요. 그 이야기. 또 그 다음에 16절 가서 봐요.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욕구를 찔렀지 않습니까? 그 얘기. 그 다음 가서 봐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이렇게 다른 사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한단 말이야. 메시아닉 싸움. 이 시편 가운데는 이와 같이 이 메시아닉 싸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통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22편 같은 거 볼 것 같으면은 초두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시작된다. 이 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문자가 다 이루어진 것이고 또 시편 51편 가서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죄책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게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용서함 받고 마음이 시원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가 있어요. 똑같은 죄목인데 바세바와 그 범한 죄에 대한 죄 용서함 받고 노래하는 시가 있죠. 시편 32편.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가운데는 특히 그리스도의 속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시편들을 다른 시편들과 분간할 줄 아는 그런 식견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본 것 같이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시편 2편도 메시아시란 말이에요. 혹은 시편 34편도 메시아시예요. 왜? 시편 34편 보게 되면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뼈 중 한 개도 상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시편 34편에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재미있는 면은 시편 22편과 23편과 24편 보잔 말이요. 시편 22편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사장으로 돌아가시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왕이 아니라 선지자로 오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나타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24편 말씀 가서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세계와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셀라. 그렇게 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직분? 왕의 직분. 그런 거로 이렇게 시편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계가 있단 말이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다음 네 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종류로. 첫째는 찬양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시편 8편, 시편 100편이나 시편 146편 같은 거는 찬양시로 만든 거예요. 또 탄원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있고 참 원수들이 날 자꾸 지금 치려고 그러고 날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날 도우시옵소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탄원시가 있단 말이요. 오케이?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어떤 시가 있냐 그럼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시편 7편 같은 거 시편 69편 같은 거는 그런 탄원시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감사의 시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날 건져줬거든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세상의 모든 혀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시죠? 그런 것은 이 제5권 북 5 거기에 감사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부터 감사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어떤 시가 있냐면은 시편 107편, 또 시편 4편, 시편 57편 이런 것들이 감사시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가 있단 말이에요. liturgical psalms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시편 45편, 시편 95편, 시편 121편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런 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오늘 저희 공부하는 것은 이 시가서 가운데 세 번째는 잠언서죠. 시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잠언서가 나오죠. 이 잠언서는 어떠한 이렇게 무슨 그 장르가 없어. 무슨 어느 일정한 그 컬렉션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두문이라는 거죠. 이 wise saying, maxim, 혹은 adage 이런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의 그 맥심 하나의 그 교건들을 쭉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게 잠언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뭐다 이렇게 딱딱 구분할 수가 없지만은 대개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언서는 모두 31장인데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잠언은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훈이 뭔지 알죠? 지혜로운 말씀은 모은 거란 말이에요. 그 잠언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첫째는 일상생활의 지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부부간의 결혼에 대한 윤리,
또 왕과 그 신하에 대한 윤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믿음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이라든가 말이죠. 다음 세 번째는 지혜의 인화. 우리가 이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해. 왜 모릅니까? 우리 인간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는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이 임시로 살고 있는 우리 제한된 인간들이 영원한 걸 알 수 있겠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안 되면 거짓말이란 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조그만 접시가 있어요. 조그만 접시에다가 큰 함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조그만 접시에 어떻게 큰 함지를 집어넣어요? 함지 조그만 그릇을 집어넣어야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란 말.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영이시죠. 영이 무슨 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귀가 있어야 들으니까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여호와는 내게 귀를 기울이시사. 여호와는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간이라 손이 있지. 하나님 인간이 아니거든. 물체가 아니란 말이요. 영이지. The spiritual being. 영인데 어떻게 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손을 드는 거는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알아들 수 있으니까 인간이 알아들 수 있게끔 여호와는 손을 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요. 이 지혜도 마찬가지요. 지혜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테크닉, 그런 기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런 이 지혜문서, 그 지혜문서, 자문서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로 7절까지는 자문서의 제목이나 자문서가 왜 쓰여졌는가, 그 자문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모토가 뭔가 이런 걸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는 지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13가지 교훈이 있어요. 지혜가 어떤 것인가, 13가지. 이것은 자문서를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그 자문서를 읽어보시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참 많이 도움이 돼요. 다투는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단 말이죠. 또 훔친 떡은 더 맛있다는 말이야. 훔친 떡은 더 맛이 있다. 또 무슨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전기의 앞잡이다. 그런 것이라든가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그 성경 말씀 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에 관한 여러 가지 13가지 교훈이 있고, 그러니까 10장 1절서 22장 16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첫 어록, 솔로몬이 말씀하신 말씀이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는 솔로몬 슬기로운 자의 그런 잠언,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슬기로운 자가 말하는 그런 잠언을 쭉 모아놓고 25장부터 29장 27절 29장 맨 끝까지는 솔로몬의 둘째 어록, 솔로몬이 말한 지혜로운 말을 쭉 거기다 적어놓은 거죠. 이 솔로몬 왜 지혜가 있냐면 솔로몬은 자기 부인을 천명 거느렸거든. 천명의 부인을 거느렸으니까 여러 가지 싸움도 많이 하고 인생 단맛 쓴맛 다 본 사람이요. 그 부인들이 그냥 부인들이 아니고 여러 이방 여자들, 이방 나라에 사는 부인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의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거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냥 배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지혜로운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전부 어디 들어있습니까? 이 전도서하고 잠언서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봐요. 30장 1절에서부터 33장까지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잠언이 있고, 그 다음에 31장 1절로 9절까지는 르무엘의 잠언이 있어요. 르무엘.
그래서 아들아 내 아들아 독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는 제사장이 마시는 것이 아니다. 독주가 뭔지 아죠? strong drinks. 요즘 볼 것 같으면 무슨 스카치 같은 거, 위스키 같은 거 이런 먹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1장 10절로 31절까지는 온전한 아내, perfect wife. 어떤 여자가 온전한 여자인가? 그걸 볼 것 같으면 자면서 31장 보면은 아침 일찌감치 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열심으로 씨를 빼야 되는, 길쌈이죠. 길쌈을 하고, 애들을 잘 기르고, 남편을 잘 돌봐주고, 성문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성문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hospitality 그런 것이 있고, 또 diligence 아주 이렇게 항상 부지런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을 잘 공경하는 로열티가 있고 그런 사람. 이것을 쭉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잠언서는 우리 지혜를 돕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잠언서 쭉 한 1장, 2장 읽으면은 참 그날 굉장히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5번째, 오늘 4번째로 전도서 공부하자 말입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는 뭐냐? 쉽게 말할 것 같으면 What is life? 인생이 뭐냐? 전도서에서 묻는 거는 인생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인생이 뭐냐? 그걸 묻는데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고 많이 대답을 하지만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그거 진짜 대답이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이거 진짜 대답이 아니고 진짜 대답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은 진짜 대답은 그런 거 인생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고 진짜 대답은 어디 있냐면은 전도서 12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전도서 모두 12장 되어 있거든. 12장으로 전도서 12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에 대한 해답이란 말이에요. What is life? Life is to honor the Lord.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다 헛되다. 헛된 것이 뭐예요? vanity. 이거를 해도 이것이 만족이 없어. 그게 지금 뭐 피아노를 쳐도 만족이 없다고. 피아노를 자꾸 쳐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콘서트에 나가고 정말 무슨 한동일의 모양으로 조수미 모양으로 조수미는 기악은 아니지만 성악이지만은 이렇게 음악을 잘해가지고서 멋지게 정말 전 세계에서 무슨 비엔나에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No satisfaction, no complacency. 하야래 이 세상에서는 뭘 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 다시 배가 부르죠? 조금 좀 배가 또 꺼지면 또 배고프단 말이에요. 박사 한 개 한 박사 2개 하고 싶다고. 돈 10만 불 보면은 또 100만 보고 싶거든요. 100만 불 보면 또 1000만 불 보고 싶고 인생에 욕심이 그지 없거든요. 그런 걸 해야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구두를 닦아보시오. 그 다음에 또 먼지가 또 묻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이 만족감이 없어. 그런 걸 뭘 가지고 만족을 가져야 되나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런 거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에 잠언서란 말이에요. 전도서란 말이에요. 전도서. 이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던져놓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만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해요. 심각한 질문인데 인생이 뭔가? 심각한 질문 아니요. 심각한 질문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아는 것이다. 전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전도서 내용을 보자 말입니다. 1장 1절로 11절까지는 서론이고 1장 12절에서 2장 23절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하는 거. 2장 24절로 3장 15절까지는 창조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창조하셨는가. 3장 16절에서 4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4장 4절로 16절까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Life is vanity.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쓰고 무슨 박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가지 않습니까? 죽을 때 어떻게 가요? 죽을 때. 그 모든 뭐 학위나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신으로 갔다 적신으로 가는 거거든. 올 때 내가 태어날 때 뭐 돈 가지고 오는 거 봤어요? 맨몸으로 태어나지. 갈 때 가지고 못 가지고 가요? 옷 한 벌 입고 간단 말 다른 거 없어. 옷 한 벌 입고 관속에 들어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6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돈을 많이 먹고 살았지만은 100만 벌을 먹고 뭐 억만장자가 됐지만은 가지고 가는 거는 400불짜리 관 하나 하고 자기 몸에 옷 입은 거 몇백 불짜리 옷 한 벌하고 그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Life is vanity. 그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절로 9절까지는 예배의 무용성.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꾸 드리지만 그 겉으로 건성으로 드리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기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정성스럽게 자기 생명을 다 가지고 드려야 되지. 그런 건성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무슨 쓸모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거든.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은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지 않거든요. 그 formality 그런 건 안 받는단 말이에요. nominal service, nominal worship service 그건 하나님이 안 받거든. 이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받았겠지. He's kidding himself. He's fooling himself.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10절에서 6장 12절까지는 부유함과 인간 운명의 헛됨.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명예를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죽을 때는 못 가지고 가니까 그 뜻이. 7장 1절로 14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지혜. 초상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7장 1절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7장 6절에.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상가집에 먼저 가겠어? 그렇지 않으면 저게 잔치집에 가 있어. 아마 100이면 100사람다. 잔치집에 가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는요. 목사가 설교해도 하나 귀에 안 들어와. 거기 신랑 신부도 그렇고 거기 하객도 그렇고 목사 설교 들으면서 한 사람도 없어. 저보다 뭘 보고 앉았습니까? 빨리 끝나고 뭐 신랑 신부 골탕 먹여주고 뭐 그다음에 무슨 떡 먹고 뭐 케이크 자르고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초상집에 들어가면 그런 거 없지요. 초상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목사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듣는다고. 왜? 관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없는 설교를 들으란 말이에요. 그게 설교하거든 목사가. 저 관 속에서 나오는 소리 없는 설교를 들으란 말이에요. 지금 관 속에서 저 죽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설교하고 있죠? 너희들에게도 나를 죽었다고 조객이 봤지만 내 문상으로 봤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너희들 당신에게도 나와 똑같은 운명 나와 똑같은 죽음이 옵니다. 그 죽음을 대비하고 사십시오. 그런 설교하고 있잖아 지금 관 속에서.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장례식에도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또 나는 잔치집에 가서 설교하겠나? 혹은 장례식 가서 난 단연코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겠다고 그런다고. 거기에 그냥 설교가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거 7장 15절에서 29절까지는 지혜의 어려움. 8장 지혜를 얻기 어렵지 않습니까? 8장 1절로 9절은 권세가 소용없는 거죠. 8장 10절은 인간의 판단을 반복함. 편복함. 사람이 어떤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만이 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1절로 17절은 숨겨진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순전을 갖다 나중에 쓰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오라고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쓰고자 한다. 나오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도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장 1절로 10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지혜 계속하고요. 9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소극적인 증거. 그 다음에 10장 1절로 7절까지는 거짓 지혜. 10장 8절로 11절까지는 가치의 평가. 10장 12절로 20절까지는 언행.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11장 1절로 6절까지는 남을 돕는 일. 11장 7절에서 8절까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내일은 내가 알지 못하지요. 내일 일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만 나에게 주어졌는데 오늘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아갈까. 그것을 11장 7절과 8절에 말하고 있어요. 11장 9절로 12장 8절까지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이 있단 말이 카운셀링.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보려면은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8절까지 보란 말이요. 특히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이 무엇으로? 청년이 그 말이 아니죠. 저는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젊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젊어서 여호와 기억하란 말이요. 그 다음에 끝으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결론이죠.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전도서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가서가 있죠. 아가서는 간단해요. 모두 다 합해서 몇 장입니까? 모두 다 합해서 8장밖에 없어요. 우리 아가서 우리가 설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남자와 어떤 여자의 사랑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여자와 남자 사랑 기보질 말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거기에 남자는 그리스도로서 그 교회를 위해서 몸부려 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거. 또 거기에 나오는 여자, 술람이 여자는 우리 성도들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1장 1절로 2장 7절까지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자를 궁전에서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2장 8절 3장 5절까지는 사랑하는 자의 내방과 술람이 여자가 밤에 거리에 나가서 자기 남편을 찾는 이야기,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서요.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 3장 6절로 5장 1절까지는 솔로몬의 노래고 5장 2절로 6장 3절까지 보면은 멋진 기회. 자기 애인을 찾아야 되겠는데 찾을 기회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세상에 연락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아는 어떤 그 학생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방탕하다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죠. 그렇게 기회 놓친 거.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기회는 두 번 오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한 번 놓치면 그뿐이에요. 저도 옛날 15살 때 6개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더니 몇 년 만에 몇 년 만이요. 15년 돼가지고서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왔지 않아요. 그렇게 하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올 땐 잡아야 되지. 그거 놓칠 것 같으면 그 기회가 성경적일 것 같으면 잡아야 되지. 그걸 가지고 그냥 또 오겠지 생각할 것 같으면 안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술람이 여자가 자기 남편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만 기회를 놓쳐버린 거. 6장 4절로 8장 끝절까지는 술람이 여자를 찾지 못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사랑하는 이 두 남자가 여자가 해후가 뭔지 알죠? 서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반갑게 만나는 게 해후란 말이에요. 내가 아마 지금 내 부모를 만나게 되면은 부모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은 어머님이나 여동생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그럴 땐 해후라고 그런다고. 기쁘게 만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아가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아가서를 해석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나오는 여자를 그냥 우리 그 인간의 여자에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 나오는 남자를 그냥 보통 미난 남자 이렇게 남자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보지 말고 거기 나오는 남자는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 거기 나오는 여자는 이 교인들로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은 이치로 본문에 나오는 그 젊은 남자도 그리스도인 것을 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뭘 공부했습니까? 시가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시가서. 자, 엽기서도 참 좋은 성경책이죠. 시편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잠언서야 뭐 참 우리가 만날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교본 가운데 무슨 교본들 그랬잖아요. 뭐 돌다리도 뭐 두드러보고 건너라 뭐 그런 말도 있고, 아니 땐 아니 땐 굴뚝에 연이 나겠나 그런 거를 많이 알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그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그 교본 같은 건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 하루 저녁에 말이죠. 잠언서를 놓고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다고 기가 막혀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그 지혜가 좋은지 알지 못해요.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준 지혜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 지혜 문서 읽어보면은 욥기서나 시편 전도서나 잠언서 다 읽어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다. 그것이 확신이 오게 된다고. 그러 여러분들은 이 시편을 이 시가서 읽으면서 지혜를 점점 cultivate, 이 지혜를 점점 개발해 나가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좋은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욥기서든 시편이든 잠언이든 전도서든 아가서든 말이 좋아요. 어느 건도 좋으니까 펴가지고서 그 5권 가운데 어느 한 책 펴가지고서 한 2 chapter 혹은 또 3 chapters 혹은 또 maybe half chapter 5절 6절 좋으니까 펴놓고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그 하나의 디보션이요. 예배란 말이에요. 혼자서 가정 예배요. 디보션. 그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간구하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